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근거로 유월절을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향하여 출애굽기 강의 48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땅에 처음 난 것 모든 것을 치시는 그 10번째 재앙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포 다음 말씀이 이스라엘의 속한 처음 난 모든 것이 죽음을 피해 살아남도록 지침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아는 것은 유월절이라는 이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월절이라는 이 사건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시작하는 출발점이 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에 대해서 너희가 평생토록 기억하고 그것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넘어갔다, 담을 넘어갔다라는 뜻으로 그 죽음의 그 재앙이 이들에게 넘어갔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재앙이 미치지만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한 사람들에게는 그 재앙이 넘어갔음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세상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만든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유월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본분은 무엇이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면서 또 무엇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될지 이 말씀을 통해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되게 구체적인 하나님의 지시사항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9번째 재앙까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선포하시고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선포하게 하신 다음에 바로 상황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유월절의 유월절의 규례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먼저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 그저 그 일이 잘 되기만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생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월절이 왜 있으며 또 이 유월절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우리에게 먼저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십니다. 그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못 봐서 그렇지, 우리가 못 들어서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마음만 있다면, 뜻만 있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답을 가르쳐 주시고 그 답대로만 하면 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순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여러 가지 지침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족들의 규모와 사람의 수에 따라서 어린 양을 잡는 기본적인 규정을 말씀하신 뒤에요. 또 어린 양을 어떻게 선별하고 또 어떻게 잡고 어떻게 취하고 또 그 죽음, 애굽의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이 어린 양의 피를 어떻게 발라야 되는지, 또 그 고기를 어떻게 먹고 그것을 먹으면서 어떻게 하라는 그런 구체적인 지침을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이 애굽의 땅에 속한 모든 첫 번째 것이 다 죽임을 당한 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어린 양을 급히 먹고 임박한 출애굽을 준비해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유월절 규례는 그냥 그저 10번째 재앙, 그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이겠다라는 그 뜻뿐만이 아니라 마지막 재앙입니다. 이 마지막 재앙이라는 것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10가지 재앙은 10가지 애굽 땅의 신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신들을 모두 멸하여 버리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완전한 끝과 완전한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세상 속에 있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들이 서서히 스며드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한 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 그 한 날 만나게 되었을 때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된 거고요. 새 피조물이 된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지요. 어느 날 조금씩 내가 변화한다.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이 10번째 재앙, 이 6월절에 시작하는 재앙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 세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렇게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주어졌습니다. 이 인생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삶의 방식은 이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그렇게 크게 다른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실제로 그 양을 잡아먹는 또 자신들의 가축을 잡아먹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전혀 달라졌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 방식은 이제 그 출애굽을 위한 하나님의 그 규례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이제 너희들은 애굽 땅의 법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제 오늘부터 너희는 내 말대로 이렇게 지키면서 살아야 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기준으로 더 이상 이들은 애굽의 노예가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예배자의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 말씀을 주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세상 속에서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라가 아니라 세상과 전혀 다른 삶,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이고 하나님의 새로운 삶에 대한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받을 때 그저 이 말씀이 좋은 말씀, 나를 변화시키고 그래서 세상 속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말씀이라고 들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새로운 삶, 정말 새로운 시간에 대한 기대로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세상의 노예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전 것은 다 지나간 사람이고요,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삶을 누리면서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말씀대로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레마의 말씀을 받은 뒤에 이 말씀으로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는 삶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은요, 믿음의 시험에서 항상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유월절 규례에 대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데요, 이 설명 안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2장 3절에서 7절을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가 각자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아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해주셨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아무것도 의미 없는 말은 한 개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양을 먹고 그냥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은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넘겨줄게 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어떤 말이냐면 이달 10일에 가족수와 먹을 분량을 계산해서 어린 양을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식구가 적으면 이웃과 함께 어린 양을 잡아야 되고요, 이때 흠없고 1년 된 수컷 양이나 염소를 나흘 동안 간직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나흘 동안 간직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냥 그때 나흘 후에 그냥 잡아서 그냥 그때 먹고 빨리 신을 신고 빨리 허리띠를 메고 빨리 갈 수 있게 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그 방법에 있어서는, 그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체적인 설명을 하신 다음에 나흘을 기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기다리라고 하셨을까요? 이것은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테스트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그냥 하나님의 명령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원래 그런 사람들이었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마 조금 더 심플하게 명령하셨을 수도 있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믿음을 증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아직 애굽 땅의 백성들과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구별하셨지 이들이 구별된 삶을 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믿음의 테스트를 하신 것입니다. 이 나흘이라는 시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양이 아까워서 다른 방법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배가 너무 고파서 그 양을 먼저 잡아먹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람의 방법이 생각났을 거예요. 근데 그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이겨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테스트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 장자재앙을 이들은 피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봐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믿음을 보고 그 믿음대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 그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삶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 하신다고요? 그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키워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처럼 이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키워나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 믿음을 키워나가는 방법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모든 것을 고백하고 내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크게 만드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내 자아를 내려놓는 것, 내 자기중심성을 내려놓는 것. 다시 말하면요, 교회 나와서 처음부터 예배 드리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내가 이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거죠. 또 내가 셀 안에서 내 모든 것들을 공개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이때까지 내가 살아온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까지 나는 개인주의로 살아왔는데 갑자기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한테 내 모든 것들을 내어놓는다고, 내가 가장 친한 친구한테도 내어놓지 못하는 그 모든 죄까지도 그게 어떻게 가능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자아를 버리라고 합니다. 평생 동안 난 이걸 붙들고 살았는데 이걸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시험을 우리가 말씀대로 이겨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그 재앙을 우리에게 넘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하나 넘어가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믿음의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승리하는 것이 우리의 재앙에서 넘어가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내가 배가 고프면 뭘 하죠? 음식을 해 먹죠. 음식을 해 먹기 싫으면 뭐 하죠? 요즘은 배달을 시켜 먹지요. 그렇죠? 불과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배달이 이렇게 크게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배달비 1,000원만 생겨도 이거 어떻게 먹어?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요, 와, 놀라운 게요, 배달비가 3,000원은 그 괜찮네. 근데 웬만한, 제가 좀 개인적으로 날 것을 좀 좋아하는데 생선 이렇게 이 회 같은 거 시키면요, 요즘은요 6,500원. 그 서울에서 친구랑 이렇게 그 친구 집에서 회를 시켜 먹었는데 야, 여기까지 10,000원이란다. 이런 그 배달료가 실제로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야,
그래 우리가 나가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배달시켜 먹는 게 훨씬 낫지 하면서 그것을 지불하는 데 있어서 크게 여의치 않는 개의치 않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활 방식이 너무 많이 달라졌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 쓰고 다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할 만큼 이런 삶을 살았습니까?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할 줄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은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예측할 수 있는 딱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지 못 가는지입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건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인데요, 그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측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면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지금 내가 갈 수 있는 곳이,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곳이 천국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가 지금 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지옥 가는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아직도 죄성이 남아있다면, 내 안에 아직도 그것이 있다면 언제까지 우리가 내가 연약해서요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내가 갑자기 어느 날 주과 예수님이 내 눈앞에서 계실 때, 또 예수님이 그 심판대 앞에 있을 때 제가 연약해서 못 지켰으니까 좀 봐주세요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믿음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이야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먼저 주신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10번째 재앙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갑자기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살아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이유는요, 이 말씀이 먼저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시간을 기대하면서요, 또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시련들을 말씀대로 이해해 가면서 너무나도 명확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 길이 명확해지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이 유월절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생명길을 열어주신 가장 귀한 사건입니다. 이 유월절의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평생토록 하나님의 백성의 길에서 벗어나는 일 없이 온전히 그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